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승재가 기쁘다 구조 천례를 골랐잖아요. 옛날 사람이라 내가 절기도 아닌데 성찬도 아닌데 왜 이 찬양을 고르지? 딱 그러다가 그렇다, 우리 매일매일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기쁜 건데,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고정관념이 없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성대 찬양 은혜를 받았고, 우리 미니 선생님 언약 커버넌트 치탁 하면서 주일날 ASP 바르면서 이제 진짜 딱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미니 선생님 기도했지만 우리는 늘 고정관념이 있고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돼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받고 우리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이고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만 있으니까 5절까지니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짐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그 주제 가운데 많은 스토리, 기록되지 않아야 될 것도 기록됐거든요. 정말 범죄도 들어있고요. 왜 이걸 기록하셨지?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거울 삼아서 그게 나를 향한 메시지고 나를 향한 언약으로 깨닫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요. 윤리, 도덕, 정치, 경제, 문화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왜 박사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좁은 줄 알아요? 여러분, 박사님들이 똑똑할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수많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모기 한 마리 갖고 연구해서는 안 돼. 이제 모기 더듬이를 연구해야 박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좁아져요. 과학은 넘쳐나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왜 사람이 저주당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지,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 엄마 아빠의 계속된 이 영적인 저주 재앙이 왜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시작된 불신앙, 죄, 저주, 재앙, 이 사단의 세력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멸망으로, 이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그 원인을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우리는 과거도 괜찮고요, 오늘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본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바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바울의 기도 1절에서 3절 우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자기 친척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온유를 알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면서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길인지 안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만 속은 게 아니라 누가 다 속고 있어요? 온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으라도 저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저랑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으니까. 한 명은 키가 정말 포수 출신 야구 선수예요. 키가 엄청 크고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키가 183, 4 정도 돼요. 껌 좀 씻고 다니고 깡패 같은 애였어. 나는 걔보다 한 살 많은 걸 정말 감사했어. 그런 애들이 또 형님한테는 잘 안 하잖아. 형 이렇게 또 인사하잖아. 고등학교 때 뭐 좀 나쁘게도 살고 뭐도 살고. 걔 여동생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고. 근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깝게 됐죠. 어머님도 아프시고 또 어머님도 지금 따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이제 둘 다 결혼했을 거 아니야. 다 커가지고 저보다 한 살 어리고 30살 어린 애들이니까. 근데 이 자녀들도 지금 똑같이 다 이혼했단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지. 왜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애들도 이해가 아프지? 이혼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보고만 했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남자아이는 어느 날 정말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난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너무 달라졌어. 너 진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과거도 발판되고, 자기 지금 두 딸 위해서 양육비 대줘야 되니까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애들 지금 다 RLS 보냈어요. 애들 언약 다른 학교 필요 없다. 형 다른 학교 필요 없어. 애들 복음이 최고네 하면서 자기가 그니까 세상 교육 아무것, 애들 진짜 복음 각인 내리고 복음 가진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난 그것이 끝이네.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해서 애들 다 RLS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보내고. 애가 지금 장로 임직 받거든요. 장로감이에요. 장로감. 교회를 다 살리고 세우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순간에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성명 철거하는 게 요즘 힘들어요. 보호복 입고 막 그 성명 가루 날리고 가장 밑에서부터 일했는데, 지금 뭐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이 감동받으니까 차도 벤츠 타고 다니세요. 예. 차도 벤츠 타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목사님 차 자기가 바꿔드리고, 목사님 훈련 가는 훈련비 다 되고. 야, 저는 근데 그 여동생 걔도 이제 이혼하고 자기 딸 남편이 데려갔으니까 걔는 아직 복음을 못 받았죠. 하나님 밉다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뺏어가 놓고 내 딸도 뺏어가고 나한테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저것은 복음밖에 답이 없네. 복음밖에 답이 없어. 내가 못 도와주니까 형이 좀 도와줘서. 이 바울의 마음으로 아니까. 자기도 똑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두 딸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려는데 가정도 깨지고. 근데 그 아이가 딱 복음을 만나니까요, 이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그러게 힘들었던 게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고, 자기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자기 옛날 부인 탓도 아니고, 이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로 자기가 복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문제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쟁을 끝냈고 나니까 복음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구 만나면 걔는 걔 스토리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지금 내가 그 여동생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동생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를 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 과거를 본 거예요. 날 때부터 로마인, 엘리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하버드 같은, 옥스퍼드 같은 유명한 대학 나왔죠. 또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지금이야 그때나
열심히 해야 서울대를 가죠.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단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쟤네들은 이단이야 쟤를 잡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하면서 국회에서 인정받을 줄로 엄청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참말이 아니었어요. 속았던 거지. 엄청 억울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근데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친구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러게 하셨거든요. 나 대신에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재앙.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주님 어떻게 했어요?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바뀌어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오늘이 바뀌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70 넘으신 할아버지 한번 다락방을 한 5개월째 했나? 영접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회복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때 한번 이제 초청했는데 영접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이제서야 제가 알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남자가 45으로 다 죽은데 45이는 다 죽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모든 일가 친척이 남자들이 45에 다 죽는데 자기 집안에 자기 혼자만 남았대. 아이고 이게 봤더니 우리 할머니 덕이었네요. 그분이 할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다니셨대. 나중에는 이제 지금 신앙생활 놓쳤다가 이제 했는데 이게 복음이네요. 내가 우리 집안인데 자기 때 그게 끊어졌으니까 자기 아들들은 지금 아직 45이 안 됐었어. 아직 안 됐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끊겼지. 메시지 확실히 좋죠. 복음은 그래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요 재앙이 떠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복음 말씀으로 보면서 인생의 흐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재앙에 그대로 갇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가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복음 전할 도구로 불렀어. 근데 그거 교만하면 안 되잖아. 쉽게 말하면 우린 그럴 사람 없겠다. 승재는 착하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승재를 통해서 막 그 대한민국 재정인데 승재가 도장 찍는 사람이야. 근데 승재가 돈 쓸 권리는 없고 도장만 찍어.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가. 근데 그래도 자기 돈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 그치?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 나만 옳고 너넨 틀려. 잘못된 선민 사상. 포로 속국 노예되니까 우리의 왕은 엘레강스하고 엘리트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육신적인 고통에서 건져내야 될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 전도가 안 되니까 행위로만 볼 수밖에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른들 표현에. 민희 창주이는 지금 20년째 봤는데 그렇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 이래. 사람을 봐. 윤리 도덕을 봐.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방인을 향한 생명운동을 놓쳐버리니까 끼리끼리 야 너네는 죄인이잖아. 나는 11조를 이렇게 해.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 나는 성경을 몇 번 봤어. 그러면서 막 자기를 높이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의 저주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대대로 애굽부터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재앙이 후대를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렘넌트 지금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가장 가문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일부러 우리 이모나 뭐 어른들 만나면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대로 흘러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원치 않게 단명이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단명이 있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외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지. 두 분 젊은 나이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사촌 중에. 그리고 나도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저도 심장병이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서든 데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A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심하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제 극복은 했지만 어렸을 때 워낙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전해야죠. 이거는 복음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근데 탈장, 맹장, 암 수술 이게 제 몸에 칼자국이 한 7개 있어요. 여기 이쪽에 공감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과거를 딱 보고 오늘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렘넌트들은 뭘 발견한가요? 그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습니다. 다 애굽에서 노예했지만 요셉은 애굽을 살렸죠. 다 포로 노예 속국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에스더는 그 나라를 살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영지 너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나는 TCK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다민족 살리고 싶지 않지만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는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게 너무 중요해요. 혹시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커플이 하나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지금 둘 다 서로 상대방 결혼 대상자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건 뭐지? 그랬대. 너무 잘 됐어. 두 사람 다. 이 사람 만나게 하려 했구나. 근데 막상 헤어지면 힘들죠. 그래요. 중간고사 못 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선악과 줘가지고 성공 줘가지고 명예 줘가지고 여러분 막 띄워줬다가 탁 뺏어버리면 낙심하면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뭐 다 끝났다면서요. 성공한다면서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왜 나는 문제가 안 끝났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죽음의 토굴도 전쟁의 위기도 감당치 못할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뭐냐?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게 내 과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군요. 우리 3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북한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을 두고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 북한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경찰이셨는데 여수 순천 그때 북한 그 공산당 그분들한테 죽창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 피셜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총살당했다고 복수할까봐 막 아들이 없어서 그랬다고 막. 제일 마을 사람들 본 데서 총살당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북한을 지금도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는 북한을 살려야겠네요. 북한 보고만 해야겠네요. 그때부터 저는 북한을 기도했어요.
저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를 갔는데 룸메이트들이 중국 애들이었어. 중국 애들이랑 1년을 살았어. 저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을 두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화장로님 사무실에 계신 외국인들이 다 중국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100년, 1000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를 못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감정, 내 기분에 매여 있다 보면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씀했어요.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올 것도 미리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슨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 한 장만 넘겨보면 로마서 10장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영접하란 말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세요.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또 열심히 해보고 싶을 때 나도 안 되는 그 무능이 있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이 온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죠? 그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게 렘넌트의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동혁아, 시험 기간 힘들어? 괜찮아? 그냥 아예 공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언양이 중국어서 몇 과목 보냐? 5과목. 5과목 껌이지. 그치 뭐. 우리는 뭐 미안하다. 나 때는 말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원래 중간고사 12과목씩 보고 그랬는데 12과목씩, 기말도 12과목씩 보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미안하다. 원래 12과목이 그러게 그 4일씩 시험 봤잖아. 3과목. 3일씩 시험 보면 4과목. 네, 죄송합니다. 시험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단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요, 그 문제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왜 공부해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성적 맞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 나의 미래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도전하는 거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면 돼요. 왜 그걸로 고민해요? 그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더 고민거리고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밑에 있는 흐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불렀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의 오늘은 그겁니다. 나의 오늘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빛골 고등학교에 하나님 언약기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미션 스쿨 경신여고에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예 주의죠. 하나님 보내셨지. 우리 조선대학교에 우리 민희쌤 보내시고, 우리 승재는 어느 대학에 하나님 보내실까? 너가 꼭 필요한 대학에 보내. 그 믿음 갖고 있어.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그걸 우리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 그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왜요? 듣지 않은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믿어요. 근데 그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살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미모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름다웠다는 것은 미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면 자연 환경 보고 아름답다 하잖아. 그게 미모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 그런 느낌, 그 웅장함이 있어. 그 아우라가 있다니까. 아름다움 크게 있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그걸 누리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복음의 남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이란 말은 뭐냐면 나의 상처가, 나의 갈등이 뭐가 되냐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This is my story.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한 그 친구는 누구 앞에서도 증인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쩔 때는 존경스러워요. 그 비슷한 또래 친구 한 명이 있어. 걔네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는 애가 좀 더 나았어. 집안 또 근데 애가 또 지금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애도 지금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에 잘하고 있는데 얘는 한 번씩 전화하잖아. 그 옛날에 같이 있었던 때 10년 전 상처. 형, 넌 또 그 이야기냐? 또 가끔 전화 와. 또 상태 시작됐다 하면서 또 그 이야기냐? 한 20분 30분. 아이고 내가 답답해갖고 속이 터질라래. 근데 끊고 나면 누구 모습이 보이는지 알아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통해서 나한테 전하게 했구나. 준호야, 너도 그러잖아. 누가 너한테 옛날에 상처 준 거, 누가 옛날에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나의 오늘이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변장하고. 여기는 비포 애프터가 다 똑같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뭐 말하네. 마스크 벗으니까 못 알아본 사람도 너무 많고. 꾸며야 돼. 옷을 막 치장을 해야 돼. 스펙을 막 쌓아야 돼. 왜? 진짜 참말이 뭔지 모르니까. 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거도 저주 재앙의 흐름에, 오늘도 저주 재앙의 흐름이 지속되어 버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마저도.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36년 일본한테 나라 뺏겼는데 얼마나 그래요. 갈 데가 없다니까. 잠깐 여러분 여행 가면 호텔 가서 하면 좋은데 평생 집이 없어. 호텔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해야 돼. 근데 그게 2000년 6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광주랑 대구랑 부산이랑 다 합쳐야 될 거라마. 그 정도 될까? 그럼 600명 좀 넘긴 하겠다. 근데 600만 명이 죽었으면 여러분 600만 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잖아. 그럼 가족 중에 4명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2400만 명. 그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저주 재앙을 이스라엘 문제 그대로 당했어요. 예? 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과거였다니까. 우리 민족도 불교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전 세계 희한하게 안 가르쳐주는데 제사 문화는 다 있다. 희한하지. 누가 논문 쓴 것도 아니야. 귀신 섬기는 문화, 성전 우상 숭배해가지고 섬기는 문화 다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영적인 배경이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나의 오늘의 영적 싸움이 되고 복음의 깃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게 뭔지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하나 글을 봤는데 내가 뭐 별로 중요한 글은 아닌데 아차 싶은 게 정수기 물 떠와라 그러죠. 원래대로 정수기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물 받아와라 그래야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물에서 물을 떴잖아. 그러니까 정수기에서도 물 떠오라고 그런 거야.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물 받아오라는 게 맞지. 근데 지금도 물 떠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옛날 게 각인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결론으로 우리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15절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됩니다. 근데 그 키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오늘 바울 같은 그 기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기 양심에 걸릴 정도로. 내가 뭐 1절 3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어떤 근심이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어떤 근심이 있어?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어떤 근심이 있어요? 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바울의 근심은 그 근심이 아닙니다. 그 애통하는 근심,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성공하려고 대학 가려고 막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아니면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봐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참 대만 캠프가 참 좋았었거든요. 대만 타이베이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 10몇 년 전에 갔는데 거기는 진짜 그 현금 계산기 훅도 있고 엄청 많은데 밤 10시 11시도 다 거기 섬겨 있는데 그 하반신을 못 움직이신 분이 손으로 질질 끌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좀 그랬어요. 답이 아닌데 저렇게 핀다고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저 사람 어떤 마음으로 기왔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수배 밑을 기왔을 거 아니야. 밤마다 그 시간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나도 대만 가고 싶다. 나도 외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했던 전데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아직도 많이 안 바뀌었지만 여기 그걸 보고 바울의 기도가 시작돼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허세에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는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면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었고 이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시인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가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이 불신앙을 뿌리 뽑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나의 오늘이 바울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2, 3, 7, 5총 종족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살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제자요 증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